자, IM 선교회 한국 본부의 비전과 사역에 대한 좀 설명을 짧고 이해될 수 있게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저의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웬만큼 아실 거예요. 실제 6개의 기성교회의 주요 교단의 그 인원수가 2011년도에 800만 명이었습니다. 그렇죠?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800만 명. 그런데 2020년도 2년 전 몇 명이 됐습니까? 700만이 됐습니다. 그렇다는 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떠난 자, 출산율의 저하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100만 명이 줄었어요. 그리고 이건 너무나 잘 아시죠? 주일학교는 50% 이상 급감했는데 사실 50%가 아니죠. 지금 대다수 70%, 80%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통계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는 어떤 통계냐면 에이지 디스트리뷰션이 뭐냐면 연령 분포예요. 대한민국의 지금 2021년도 통계이고요. 대한민국의 선교사 분포도를 보면 연령 분포도를 보면 29세 이하라는 건 0에서 29세 사이의 선교사가 대한민국에 212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90% 이상이 다 뭡니까? 40대, 50대, 60대, 70대가 90% 이상이라는 거예요. 실제 30대 선교사가 1,6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17살에 만나고 열방선교,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저는 아프리카에서 죽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 모르는 그 마을에서 죽고 싶습니다 하고 열방선교를 꿈꿨던 사람이고요. 마이크 선교사님과 함께 만났을 때도 우리 정말 All Nation Theology School, 그래서 엔츠 신학교, 그리고 정말 전 세계 온 천하 만민이 복음을 듣는 그 일에 인생 써보자, 딱 이렇게 얘기했어. 쌈박하게 주님 위해서 일하다가 쌈박하게 죽자 이래서 그럼 나도 쌈박하게 헌신하겠습니다.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역이 시작됐는데, 인터내셔널 미션이라는 건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리고 저도 선교사가 돼서 가야 돼요. 가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제가 6년간 10년간 뭐 했냐면 대안학교만 했어요. 대안학교를. 왜냐면 이 아이들이 처음에 그 아까 오토바이 사건, 그리고 이제 그 친구 동화방송대 그 친구들을 데리고 있는데 아픈 아이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한국에서 짱 박혀서 이 사역만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는 애들마다, 그러니까 커리큘럼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아이를 위해서 커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 아이를 위해서 커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이 특징이 뭐냐면 커리큘럼이 만들어 놓고 그 커리에 아이들을 넣는 게 아니라 애가 오면 커리가 생겨요. 애가 오면 커리가 생겨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케이스가 있으니까 나중에는 그 커리를 만드는 데 시간이 훨씬 더 단축되죠. 왜냐하면 이미 쌓여져 있는, 축적되어져 있는 커리큘럼이 있으니까 그거를 차용해서 재료처럼 있어요. 성경훈련 관련된 것들이 재료처럼 있고, 생활훈련 관련된 것들이 3C라고 재료처럼 있고, 그리고 학습이 재료처럼 있고, 그 다음 선교 영역이 재료처럼 있는데, 선교사는 이 재료를 가지고 이 아이에게 맞게 쓰는 겁니다. 어떤 아이는 신앙은 하나님 앞에 목회자 자녀로 오랫동안 자라와서 지식도 있고 헌신도도 있고 순종도 있는데, 얘가 생활에서 완전 180도 달라요. 친구들과 있을 때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이런 것들 너무 다르고, 공부할 때 그런 친구들은 저희가 이 4가지 재료에서 요거 아니라 요걸 좀 더 많이 쓰고 요렇게 해서 얘를 위해서 커리를 만들고, 말 그대로 멘토링을 하는 형태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떤 친구들은 태도도 좋고 마음밭도 좋고 공부도 되게 열심히 해. 근데 하나님을 몰라요. 넌크리스천 가정에서 자라났고 하나님을 몰라. 이런 친구들은 요 부분을 써서 이렇게 하고, 그렇게 메이킹을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게끔 된 게, 제가 6년 10년 있으면서 오는 아이들에 맞춰서 계속 커리큘럼을 만들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공부를 시키고 했더니,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건 당연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생활이 변화되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과거에는 죄책감 없이 죄를 짓다가 예수 만나고 나면 죄책감을 가지고 죄를 짓죠. 그렇죠? 옛날에는 그냥 하던 거짓말이 지금은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라는 마음이 강하게 드는 거예요. 예배 들을 때마다 찔리고. 그러면 그것이 생활훈련으로 나타나고 그것들을 이제 사역자들이 이끌어서 요것들이 변화되어질 수 있게 하면서 이 친구들은 뭐를 갖게 되냐면 소명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나 학습에 있어서도 내가 왜 공부해야겠다, 내가 이런 것들을 해야겠다 이러면서 애들이 공부를 쭉 하게 되어져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개 대안학교에 부모님들이 넌크리스천 부모님들도 진짜 많이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가정에서 이 아이가 변화됐는데 걔 친구들 중에는 믿지 않는 애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들끼리 친해가지고 막 보내. 그러면 제가 얘기하죠. 우리는 부모가 예수를 믿어야 반드시 받을 수 있다.
제가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은 3개월간 교회 가까운 교회 출석하시라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한테 나랑 인증샷 좀 찍어달라고, 예배 끝나고 사진 찍어서 나한테 보내시라고. 나는 입시 컨설턴트도 아니고 돈 벌려고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이 아이를 예수 믿게 만드는 게 내 목표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거북스럽고 공부만 시켜주세요, 가시라고. 하나 더 들어온다고 내가 통장에 돈이 더 들어오고 이런 거 하나도 없고, 우리는 그런 거 없이 딱 월급 70만 원 받고 더 이상 돈 안 받겠다고 얘기한 게 뭐냐면, 돈 때문에 이 사역하지 않습니다라고 그냥 딱 찍어 놓은 거라고. 그렇게 하고 하니까 이제 나중에는 아이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단일학교 치고는 1년에 졸업시키는 아이들이 한 20명에서 30명이 됐어요. 대안학교가 1년에 졸업을 20명에서 30명 정도 시키려면 사실은 그 안에 학생들은 100명에서 200명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더 몰려오기 시작해서 마이크 선교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선교사님, 병원도 베드가 있어요. 애들을 봤는데 저희 지금 애들요 화장실 앞에 복도에서 자요. 애들 더 이상 못 받아요. 그래서 건물을 하나 더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마이크 선교사 얘기하는 거야. 기도하시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No, 그렇게 하지 마. 그럼 어떻게 해요? 애들 받지 말까요? 그랬더니 아니, 지금 우리가 약 한 10년간 15년간 사역해왔던 이 자료들을 다 강의화하고 책으로 만들자. 그리고 나서 이거를 지역교회가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하자. 근데 저는 그때 사실 싫었어요. 왜냐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역하느라 진짜 빡빡했어요. 근데 거기서 강의도 만들어야 되고 책도 만들어야 되고 막 이런 걸 해야 되면, 그러면 내가 이 일을 안 하고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이거 하면서 이거 해야지.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제가 민규적 걸었어요. 안 한다고 말 안 했지만 하지 않고 이 일에 집중했어요. 그때가 저희 아이가 딱 2돌 됐을 때, 저희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좀 안 좋은 상태로 태어났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넘어가더라고요. 이 친구가 넘어갔어요. 뭐냐면 호흡이 확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막 응급실 가고 병원 가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이가 죽을 수 있다는 걸. 아이가 죽을 수 있다는 걸 처음 알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그때까지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그 병원 안에 저와 제 아들밖에 없는 거죠.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기도도 안 나와요. 눈물만 나는데,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처음으로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음성으로 저에게 딱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네 새끼 죽어가니까 죽을 것 같지? 내 새끼들 죽어간다. 그 얘기를 듣기 직전까지 그 병원 건물에는 저랑 제 아들밖에 없었어요. 거기가 충남대학교 소아병동인데 그 6층에는 중환자 아이들이 있어요. 그 얘기가 딱 들리는데 눈을 들어보니까 머리 빡빡 깎고 빵모자 쓴 애들부터 해가지고 여기 한 20-30명 애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제 시야가 사역을 한다고 했지만 다 내 것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국제학교, 내 아이, 나. 그런데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검색을 해봤어요. 대한민국에 지금 초등학교 1학년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몇 명이나 될까? 엄청 많아요.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거의 뭐 600만 명 뭐 이렇게 됐었어요. 근데 저는 1년에 20명씩 졸업을 시켜요. 10년을 열심히 이대로 사역을 하면요 200명을 졸업시킬 겁니다. 평균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내 일을 하겠다는 사람은 많아. 그런데 나와 함께 우는 자가 없구나. 하나님이 우시는 곳은 어디일까? 진짜. 근데 맞선 말이 딱 떠오르는 거야. 내가 10년간 사역을 하면 200명을 졸업시키겠지. 그런데 지역교회가 이 학교를 할 수 있도록 그걸 만들어서 만약에 10교회만 해도 1년에 200명이네. 한 교회가 20명씩을 졸업을 시키면 10년이면 2,000명이네. 근데 만약에 100교회가 이걸 한다면 대한민국의 교회는 몇 개가 있지? 막 이것들이 시야가 넓혀지기 시작하더라고. 하나님이 지금 뭘 보고 울고 계시는 거지? 하나님이 어디에 가슴이 아프신 거지? 그리고 이제 아침에 저랑 남편이랑 교대를 하고 제가 아침에 예배를 인도하러 이제 내려갔어요. 저희 그때 지하교회였는데 뜨겁게 아이들이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한 40명, 50명 아이들이 뜨겁게 찬양을 하고 있는 거야. 그때는 한 70명 됐구나. 뜨겁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딱 내려갔는데 두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때서야. 첫 번째 마음은 하나님이 이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말씀을 사모하겠다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이 10대의 14살부터 막 15살, 18살 이 아이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마음과 동시에 한 마음이 이제 더 들기 시작한 거예요. 드디어. 그 마음이 뭐였냐면, 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오늘도 PC방 앞에서
컴퓨터 앞에서 핸드폰으로 엄마 아빠랑 뒤뜯고 싸우고 아니면은 왕따 시키고 저기에서 화장실에 짱 박혀 담배 피고 이런 아이들을 하나님이 동시에 보고 계실 텐데 그 마음을 그때서야 제가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마이크 선교사한테 얘기했어요. 선교사님 만들겠습니다. 제가 그 말 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하루에 4시간 5시간 자면서 만들어요. 지금도 일주일에 강의를 4개씩 5개씩 찍어내고 있고 책들 만들고 막 그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수고가 하나도 아깝지 않는 것은 이런 재료들을 만들면 그 재료들 가지고 코스를 짜드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 짜여진 코스는요 모든 아이에게 맞지가 않아요. 기성복이 뭡니까? 그 사이즈에 내 몸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재료를 가지고 사역자가 그 아이에게 맞춰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다 지금 선교사를 우리 아이들이 지금 뭐 하냐면 복음을 배우고 트리플스쿨에 커리큘럼을 가지고 배웁니다. 말씀이라는 이 여러분 미분적분도요. 그 큰 개념을 고등학교 2학년에 미분적분이라는 아주 크고 복잡한 개념을 배우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자연수, 음수, 양수, 1차 함수, 2차 함수, 원의 방정식 뭐 이런 것들을 함수 다 배워서 가야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돼서 이 큰 개념이 폴리하게 이해가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아주 간단해서 우리 삶 가운데 단번에 적용되지만 그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티븐 잡스도 얘기합니다. Simplicity는 from 뭐로부터 내가 complexible 이게 뭐냐면 굉장히 복잡한 그리스도의 지혜와 사랑과 이 충만한 것들이 이 복음이 단번에 이해된다는 건 굉장히 큰 성령의 은혜지요. 그러나 그것이 이해된 게 아니라 그냥 믿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믿어진 그 복음이 세부적으로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충만한 은혜와 약속을 배워서 누려야 돼요. 그런데 모르면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초등학교 1학년에서부터 12학년까지 교과 과목으로 세팅해서 아이들이 언약이든 하나님 나라든 구속사든 경건이든 조직신학의 신론이든 뭐 기독론이든 교회론이든 종말론이든 이걸 쭉쭉쭉쭉 배워서 이거를 어디까지 12학년까지 배울 수 있도록 교과목으로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세팅한 것이 완성된 게 아니라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지역교회가 가져가서 거기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착각하시고 만약에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여기 IM에 등록하면 알아서 다 해줘 이러면 저희는 이거 안 들으셔도 돼요. 다 안 해줘요. 재료만 만들어 놨어요. 그 재료를 가지고 실제 지금 이 본부에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재료가 제대로 작용이 되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30개 40개 되는 지역교회에서 그것을 배워서 본인들이 하고 계세요. 우리도 그렇게 할 거다 라고 하시는 팀들은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배워가셨으면 좋겠고 그 과정을 단번에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컨퍼런스 통해서 개요를 설명하고 나면 그 개요를 딥하게 배울 수 있는 과정이 바로 CBUP예요. 그래서 Church Builder Project라고 12주간 그러니까 3개월간 매일 한 강의 2강의씩 저희가 만들어 놓은 강의들이 있습니다. 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아이들이 지금 현재 저도 30대거든요. 현재 보면은 212명밖에 없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학생 선교사라고 매주 토요일마다 뭐 나가면 고비 캠프 복음 전하고 아이들이 자기가 배웠던 걸 자기 또래에게 가르치는 게 캠프예요. 왜 한다살 캠프가 우리 어머니 한다살 캠프가 너무 재밌었냐면 앞에 나이 저 정도 되는 엄마가 나와가지고 막 복음을 설득하고 협박했던 게 아니라 그 9살짜리 위에 10살짜리가 얘한테 그 자기가 믿고 있는 복음을 증거하고 또래가 또래를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은 똥 얘기 시작 안 합니다. 근데 지들은 코딱지 파고 시작하니까 그리고 똥꼬 이렇게 냄새 맡아보라고 하고 시작하니까 선생님들은 당장 그러면 뭐 하는 줄 아세요? 더러워 손 씻고 와 딱 이러고 시작하는데 서로 걔들은 어떻게 하면 냄새 맡아요 서로. 그러고 나 뭐라 하죠? 니께 더 진해. 서로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그걸로 빵 뜯어서 서로 입에 먹이고 그렇지만 그 안에서 이 11살짜리 누나가 나한테 복음을 전하고 예수가 먼저 얘기하고 노아의 방주의 언약의 은혜를 전하고 자기의 스토리로 강의실 안에서 그런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변하는 건데 얘네들을 그래서 저희는 학생 선교사라고 불러요. 걔네가 이번에 일본을 갑니다. 일본 또래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지난번에는 필리핀을 갔다 왔습니다. 마이크 소년 탄자니아 갔다 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희 있는 학생 선교사들이 탄자니아 갑니다. 그러면 거기 얼굴 새까맣고 이빨 하얗지만 나이 똑같은 그 친구들한테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요. 그것이 저희 학교 수업 시간에 뭐가 있어요? 수업 교과목이 저는 영수사과 일렉티브 과학 사회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수업이 따로 있는데
그 성경 수업이 커리큘럼으로 되어 있고 생활 수업이 따로 있고, 그리고 이 국영수 사과가 무엇으로? 성경으로 해석되어진 국영수 사과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니까 나중에 CMF 교육을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채플만 드리고 검정고시 수능 공부하는 게 왜 위험한지가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사상이 반대되어져요. 어쨌든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지금 현재 저희 학생들이 그 학생 선교사의 숫자가 요 정도 됩니다. 저희 처음 이제 그 워싱턴으로 전환했을 때 이게 몇 년도냐면 2021년도에 53명이라는 건 그 당시에도 전국에 400명 가까이가 있었는데 코로나 땅 터지고 나서 워싱턴이라는 체제, 뭐냐면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수업을 듣는 체제예요, 저희는. 그러니까 지역교회가 처음에 저희가 1세대로 사역을 시작했을 때는 검정고시 수능을 했어요. 검정고시하고 수능 공부를 해야지 대학을 갈 수 있으니까 그거 하면서 신앙 공부를 시켰어요.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 아이들이 자기 점수 나오는 공부는 중요한데 신앙 수업에 대해서는 듣기 싫어하거나 이걸 내가 꼭 해야 되냐, 나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인데 뭐 이렇게 해도 나오더라고요, 대안학교에서.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저희가 만나게 된 게 SOT라는 책이었습니다. 교과서 자체가 성경적 가치관으로 기록이 돼 있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게 그냥 과학을 배울 때 소화 효소에 대해서 그냥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소화 효소를 창조하셔서 우리 몸을 어떻게 보호하고 계신지를 그 교과 내용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는 하나님이 항상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많이 부딪히는 게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 SOT는 우리 국내에서는 학력 인증이 안 돼요. 검정고시 시험을 봐야 되는 상태였는데, 그런데 저희가 코로나를 겪게 됐습니다. 그리고 SOT는 영어로 된 교재이기 때문에 그걸 직접 가르쳐야 됩니다. 물론 자기주도로 되어 있다고 하지만 영어 못하는 선생님이 있으면 사실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영어를 잘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월 70만 원, 100만 원 받고 헌신을 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고요. 선생님이 없어요. 학교를 하려고 봤더니 다음 세대를 가르치려면 학교로 아이들이 다 가. 그런데 이 학교를 우리가 대신을 하면 아이들을 하루 종일 데리고 있으면서 말씀과 신앙과 생활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만 단점은 선생님이 없어. 그랬는데 저희가 코로나가 딱 터졌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딱 터지고 저도 양성이 나와서 충남대학교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들어갔을 때 정말 너무 두렵고 무서웠어요. 하나님, 진짜 15년간 눈 뜨면 출근이고 눈 감으면 퇴근하는 상태로 정말 저희 돈 한 푼도 안 먹었어요. 돈 많이 벌었다고 얘기하는데 번 거는 보이지만 쓴 거는 안 보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반부패 경제수사대에서 저희 통장 다 열었고 저희 남편, 저희 어머니, 저희 아이, 저희 시어머니 통장까지 다 열었어요. 차명 계좌가 있을까봐, 돈 쌓인 게 있을까봐. 정말 쌓인 거 없이 다 다음 세대 위에 쓰고 월급 딱 70만 원 받았어요. 하나님, 저 진짜 그렇게 사역했잖아요. 잘못된 게 있으면,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언론에, 그리고 사람들한테 욕먹는 것도 무섭지만 전 하나님이 만약에 저한테 너 이거 잘못했어 하시면 저 그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거 끌어안고 있다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지언정, 하나님, 제가 지금 이거 회개하고 싶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시는 게 있으면 정말 사시나무 떨듯이 그 침대 베드에서 떨었어요. 고소장 막 날라오고, 그 방 안에 4인 1실이었는데 그 4인 1실에 저만 IM 선교했는데 그날 빵 터지고 나서 뉴스 얼마나 나왔겠어요. 그리고 제가 딱 들어왔는데 방역법 입은 경찰들이나 관계자들이 막 들어와서 저한테 사인 받아가고 뭐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안에 있던 여자 3명이 IM 선교에 여기 와 있다고 실시간 영상통화하면서 제 얼굴 보여주고 막 사진 찍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자기 친구한테 보내고 유튜브에 IM 선교에 대해서 나오는 거 영상 엄청 크게 틀어서 다 들리게 막 그렇게 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보다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잘못한 게 있구나, 이렇게까지 크게 막 이렇게 하면서 사시나무 떨듯이 기도하는데, 그때부터 말씀 붙잡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그때 이제 구약 넘어서 신약을 읽고 있었는데, 저는 사역하면서 1년에 4독하는 것이 제 하나님 앞에 제 자존심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역 딱 시작하고 1년 됐을 때 와, 말씀 안 읽고 사역할 수 있구나를 깨달았어요. 기도 안 하고 설교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지,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교제하지 않고 사역을 제일 할 수 있는 게 사역자구나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말씀 4독 안 하면 저 사역 안 합니다. 저 그거 멈추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항상 읽었는데 하루에 한 1시간 반 정도 읽어야 돼요. 뜨문 다 나눠도, 그리고 1.7배속으로 들으면 한 40분 정도 읽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막 하는데 중간 가다가 아니다, 난 처음부터 다시 읽어야겠다 해서 충남대학교 병원 딱 들어갔을 때부터 1독을 시작해서 다시
하나님 말씀 주십시오. 약속 주십시오. 중요한 건 뭐냐면 어려움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면 끝나요. 그리고 그 약속이 만약에 너 회개라면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한 건 거기서 쪽 뻗어가지고 회개를 해야지 거기서 하나님 덮어주시고 이해해주세요 용서해 절대 안 돼요. 쪽 뻗어야 돼요 거기서. 그래서 마이크 성사님도 그렇고 다 같이 말씀 딱 들어갔어요. 그리고 있는데 아무 느낌이 없더라고요. 아무 마음을 주시지 않아요.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는데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시는 게 있거든요. 말씀은 모두가 약속이지만 나에게 약속으로 주시는 게 있어요. 다윗에게 준 약속이 내게 주어질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쭉 읽어가는데 스가랴서 8장 13절을 딱 읽는데요. 뭐라고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유다 족속아 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 저주가 되었으나 내가 너희를 오늘 다시 축복이 되도록 구원하겠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을 딱 읽는데 딱 내 상황 같아서 하나님 눈물이 왈칵 나면서 하나님 이 말씀 저에게 약속으로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이거 약속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기도 가운데 아무리 해도 그래서 이제 다시 읽어가요. 다시 읽어가는데 스가랴서 8장 마지막 절이 24절인데요. 그 말씀을 딱 읽는데요. 무슨 내용이냐면 딱 이런 내용이에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너에게로 나와 네 옷자락을 붙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알겠기에 내가 너와 함께 가길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씀을 딱 마지막으로 읽었는데 하나님 저한테 혜진아 이 말씀 너한테 약속으로 줄게. 그게 3월달이었어요. 이 말씀 너한테 약속으로 줄게. 그래서 그 말씀을 보니까 열방 선교 하겠구나. 말이 다른 사람 10사람이 내게로 나와 내 옷자락을 붙잡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내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열방 사역을 하겠고 연합 사역을 하겠구나. 우리가 함께 누군가와 이 사역을 하겠구나. 그때부터 재판 계속 검찰 조사, 경찰 조사 계속 봤는데 제 안에 뭐가 딱 있었냐면 이미 약속하셨거든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이게 10년 뒤에 이루어질지 20년 뒤에 이루어질지 내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저는 말씀을 믿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물어봐요. 너 뭐 믿니? 하면 하나님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저는 이렇게 I trust what the Bible says. 난 성경이 말하는 걸 믿어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도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애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갑 잃어버리면 내가 11주 안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가져가시나? 성경에 그런 얘기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추측을 믿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런 생각을 믿어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항상 얘기해요. 넌 뭐 믿니? What the Bible says. I trust what the Bible says. 난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습니다.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 딱 붙잡고 나서는 계속 어려움이 찾아오고 안 될 것 같아. 막 찢어지고 갈라질 것 같고 이런 찾아와도 제 안에 믿음이 있었어요.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신다. 설령 IM이 깨져도 이 IM이 깨져도 우리 이 비전과 말씀에 동참됐던 사람들은 가면 되는 거예요. IM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그러고 이제 딱 말씀 붙잡고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는데 어떤 만남이 이어지냐면 갑자기 연락이 한 통 왔어요. 3월 그 말씀 딱 받고 얼마 안 돼서 연락이 왔는데 필리핀에서 학교를 하고 있는 국제학교를 하고 있는 이사장님이래요. 그리고 이제 연락이 와서는 제가 2년 전에 저는 학교를 한 지 한 15년 됐는데 2년 전에 필리핀을 들어가는 비행기에서 아이들 한 3, 40명을 만났어요. 너무 밝고 너무 인사를 모르는 사람한테 인사 안 하는데 얘들이 인사를 너무 잘하고 자기가 캐리어를 올리는데 그 아이들 제가 올려드릴까요? 하더니 그걸 올려주고 다른 사람들을 너무 이런 애들이 근데 4월 달에 만났어요. 대다수 국공립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어학연수를 갈 때는 12월 달이나 6월 달, 7월 달에 갔는데 4월 달에 애들 40명이 필리핀을 간다고 참 특이해서 물어봤었습니다. 그랬더니 대전에 있는 지금은 알겠지만 그때는 들어도 기억이 안 났는데 IM 국제학교 학생이라고 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자기가 국제학교를 외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필리핀에서 국제학교를 하는 허가받은 학교래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진 거죠. 코로나가 터지니까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락다운이 됐어요. 문이 다 닫혔어요. 근데 온라인으로 기숙사에서 했대요. 근데 여러분 이게 3개월 지나고 6개월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간 애들은 한국에서 거기 가서 아무것도 못하고 기숙사에서 온라인 강의만 들으니까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전 세계에 있는 유학생들이 자기 나라로 다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필리핀이나 호주나 캐나다나 여기 국제학교에서 교육사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국가에다가 뭘 제안을 했을까요? 온라인 원격 수업도 학력 인정해라. 안 그러면 우리 다 죽는다. 그러니까 어쨌든 공공적 목적도 있지만 뭐가 있어야겠어요? 이윤의 그것들도 사업성도 같이 돌아가니까 뭐가 됐어요? 허가가 됐어요.
허가돼서 원격 수업으로 아이들이 학력 인증을 받아서 대학을 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건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이 아이들이 관리가 안 돼. 온라인으로 수업 들으니까 밑에다가 피파 켜놓고 게임 켜놓고 유튜브 켜놓고 다 하고 학력이 떨어지기 시작하고요. 맨날 자다가 수업에 안 들어와. 지들도 처음에는 말 잘 듣는 것 같다가 자다가 안 들어와. 그것도 그렇고 생활기록부가 너무 빈약한 거예요. 왜요? 점수밖에 없어요. 생활기록부는 원래 봉사활동이나 자치활동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점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찰나인데 IM 선교회가 2011년도에 빵 터지면서 이분이 뭘 생각하게 됐냐면 저거 옛날에 내가 만났던 그 학교 같은데 저기 애들 정말 안 그래. 그때 저희 선교사님이랑도 대화를 하셨대요. 저기 저런 데 아닌데 그냥 막 사이비 집단으로 애들 모아놓고 막 이렇게 하는 데가 아니라 애들 되게 자기가 교육자로 봤을 때도 굉장히 잘 성장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곳인데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렇게 학교가 고소당하고 공중분해되면 애들의 학력은 끊기는 거 아닌가. 그런데 자기는 당시에 온라인으로 전 세계 수업을 하고 있었고 그런데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60명 있었던 선생님들을 자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잘라요. 국공립 학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재정난이 있고 그런데 이게 이거 저 팀이랑 한번 컨택을 해서 MOU 체제를 해서 한번 해봐야겠다 하면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정교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입니다. 국공립에 교사 자격증이 있어서 필리핀에 있는 선생님들이 온라인으로 영수사가 국어는 안 해요. 필리핀 사람들이 국어를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국어는 안 해요. 영수사과 일렉티브 수업을 온라인으로 하는데 그런데 저희는 검정고시 봤거든요. 거기는 학력 인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포스티오가 나와서 뭐가 되냐면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로 받지 않아도 그걸로 충분히 다 인정이 되는데 우리가 당신 학생들을 일반 대한민국의 학원비도 20만 원, 30만 원 하더라. 그런데 우리 진짜 내가 진심으로 당신한테 말한다. 나 돈 벌려고 이거 하는 게 아니라 물론 나도 어려움이 있지만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아이들 교육에서 혜택 주고 싶다. 얘네가 검정고시 안 봐도 되는 거 그리고 실시간으로 원어민 선생님들이 수업하는 거 국제학교 수업 그리고 우리가 학생생활기록부가 관리가 안 되는데 니네 공동체에서 훈련받은 선교사님들이 생활기록부에 활동을 하면 우리가 그거 학교에서 등록해 주겠다. 너네 공동체에서 글짓기 대회를 한 것도 우리 학교장 이름으로 글짓기 대회 한 걸로 해주겠다. 중간에 본부 차원에서 관리하면 그렇게 해주겠다 해서 MOU가 체결이 되면서 5월 달부터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5월 달이죠. 5월 달부터 실시간 수업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났냐면 선생님이 없어서 이 사역을 못했기 때문에 그나마 있었던 학교가 20군데였어요. 그런데 만약에 실시간으로 수업을 하고 우리가 좀 뺄것만 해주고 국어 수업 가르쳐주고 독서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하고 만약에 선생님 없이 학교를 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현재는 53명으로 시작됐던 게 483명이 공식적으로 등록된 인원이에요. 근데 저 외에도 우리가 SOT 하는 팀이 100명이 있습니다. 본부에도 한 50명 가까이가 등록하지 않고 수능하는 아이들이에요. 수능으로 그 아이들 검정고시하고 이런 아이들 그런 아이들 하면 저희가 전국에 지금 한 700명 정도의 학생이 있는데 그 중에 483명이 온라인으로 월 30만 원 학비를 내면서 실시간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때 제가 이 만남과 MOU를 맺으면서 제가 그때 기도가 생각나더라고요. 충남대학교 병원에서 하나님 왜 제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주님 진짜 피해망상이 있고 우울증이 있고 엄마랑 집에서 핸드폰 붙잡고 싸우다 안 돼서 이 아이들이 여러분 2박 3일 수련회를 하고 나면 애들이 변해요. 그런데 어머니 사실 솔직히 말해봅시다. 변한 그 아이가 돌아가서 계속 그게 유지가 되던가요? 아니면 다시 좀 돌아가는 것 같던가요? 계속 그렇죠? 왜냐하면 2박 3일 은혜 받고 그냥 그것만으로 우리가 쇼부 볼 수 없어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같이 영향을 받고 주님께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공동체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공동체 사역을 하려면 애들은 학교를 가야 되니까 학원처럼밖에 할 수 없는데 이게 학력 인증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마음을 제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이거 주시려고 그 고생을 하게 하셨다면 그 고생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많은 팀들이 저희가 신앙 커리큘럼이 진짜 좋거든요. 애들 말씀 가르치는 커리큘럼이 진짜 좋아요. 저희 팀이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현장에서 잘 만들어놨어요.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생활훈련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항상 막혔던 게 뭐냐면 학습이었어요. 학습. 각 교회가 양질의 선생님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 주시려고 그 고통을 겪게 하셨다면 주님 저 다시 그 고통 겪을 수 있습니다. 지역교회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계속 생겨져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번 조금 더 설명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리뉴젠 사역 관련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냐면 본부 공동체가 지금 여기 이제 코리안 미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 선교팀은 뭐 하고 있냐면 컨텐츠를 계속 개발하고 그 컨텐츠를 접목시켜서 학생들을 세우는데 학생 롤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래요? 멀티 잡고 있는 친구 저희 학교 출신이고 지금 사역하고 있고 20살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인사 한번 부탁드려요. 네네. 그런데 이 친구는요 여기 갔다 오면 멀티를 해요. 그리고 미국 갔다 오고 지금도 계속 영어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는 컴퓨터 앞에 갖다 놓으면 디자인이나 편집 작업을 합니다. 이 친구는 또 아이들 앞에 세워놓으면 트리뷰스쿨 강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지금 대학교 다니고 있죠. 그렇죠? 지금 대학교를 다니면서 이 사역을 하고 있어요. 자기 시간 관리가 되니까. 그리고 애들 캠프에 세워놓으면 캠프 인도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역자예요. 사역자. 이 아이들을 사역자로. 그래서 지금 같이 앉아주세요. 네, 이거 빨리 컴퓨터 열심히 하세요. 자,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을 세워서 지금 자기가 공부를 했어요. 수학 공부를 했어. 그럼 그거 가르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가르칠 수 있어요.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수업만 듣고 있어 라고 하지 않아요. 수업을 듣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반드시 제가 여기한테 함수 1차 함수를 알려줬어요. 그럼 여기가 갑자기 저한테 또 질문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얘한테 물어봐. 그리고서 얘가 설명을 해주면 끝나면 가는 거고 얘도 모르던데 그럼 둘이 같이 와. 그러면 얘 모르는 것도 확인이 되고 얘도 새롭게 알게 돼요. 그럼 제가 설명을 하죠. 그럼 또 다른 누가 와요. 그러면 제가 할까요? 절대 안 그래요. 우리는 사역 인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다 못해요. 그럼 이 친구들한테 제 저거 좀 알려줘. 20분. 저희는 수업이요 40분 50분 딱 세팅이 아니라 미니 클래스. 자기가 모르는 것. 그래서 SDL이라고 하는데 자습을 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을 와요. 그럼 제가 그것을 답할 수 있는 사람에게 붙여줍니다. 그래서 진짜 못하는 건 어떻게 할까요? 이제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한번 설명하고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선생님이 여러 아이들을 관리할 수 있고 그 공부를 할 수 있는 선생님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공부를 못 가르치는 분들도 들어와서 분위기만 잡아주면 돼요. 분위기 잡아주면서 졸지 마! 일어나!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 앉았다 일어났다 10번 하겠습니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막 이렇게 하고 다시 공부 시작합니다. 이거는 다 할 수 있어요. 권사님 집사님들 다 할 수 있어요. 수학 공부 못 가르쳐도 막 그리고 다시 앉아 그러면 애들이 막 이제 앉아서 공부하고 그리고 여기에 하나의 묘수가 있어요. 자기가 계획을 했어. 그리고 자습 시간 4시간 동안 자기가 계획한 걸 2시간 만에 끝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너무 빨리 끝냈으니까 더 하렴. 이렇게 하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자 일어나서 여기 뭐 골카드 끝났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애들이 다 같이 박수 쳐요. 잘했다고. 그리고 뭐 앉아 나가 놀아. 여러분 40명이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한 친구가 갑자기 1시간 만에 나가서 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애들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막 이러다가 또 계속 검사를 와요. 그러면 너 이거 다시 해. 왜요? 왜 내가 다시 하라고 하지 한번 생각해봐. 뭐지? 막 이렇게 하면서 애들 되게 그러니까 뭐냐면 누군가를 가르치게 하고요. 그리고 자기 지식을 확인하게 하고요. 목표를 설정하게 하고요. 그것을 끝냈을 때 충분히 보상합니다. 그 삶이 돌아가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실력이 늘어가기 시작하면요. 제가 발견한 건 초등학생들은 끝나자마자 뛰어나가서 킥보드부터 탑니다. 중학생들도 끝나자마자 이렇게 한마디 꼭 하고 나가요. 중학생은 난 끝났지롱. 그러고 꼭 나가요. 하여튼 중학생은 또 좀 달라요. 그래서 끝났지롱 하고 옆에 애를 속을 한번 뒤집고 나갑니다. 그럼 얘는요 속이 뒤집어지면서 둘 중에 하나가 돼요. 하나는 아예 안 합니다. 전 못하는데요. 저 공부 원래 못하는데요. 이제 뭐 해야 돼요? 그러면 선교사가 출동하는 거야. 얘 마음을 단도리하고 뭐하고 넌 할 수 있고 뭐하고 그리고 너 이거 오늘 못 끝내면 못 자.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또 어떤 친구는 더 열의에 불타오릅니다. 내가 저걸 따라 잡으리 막 이렇게. 근데 고등학생이 되니까요. 그렇게 훈련받은 애들이 고등학생이 되니까 유나이트 애들 좀 되니까요. 빨리 끝났어요. 나가 놀지 않아요. 내일 할 걸 땡겨서 하더라고요. 애들이 그렇게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공부를 가르칠 때 오늘 열심히 들으라 하지 않아요. 네가 만약에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교대를 가고 싶어. 교대 가기 위해서 해야 될 전체 일들을 한 번에 보여줍니다. 빅픽처를 그려주고요. 이거를 10년에 끝낼지 5년에 끝낼지 1년에 끝낼지는 네 집중력이 결정하는 거야. 그랬더니 고등학생들은요. 내일 걸 땡겨서 해요. 그 다음 걸 땡겨서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애들을 어떤 환경에 넣어주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러한 시스템 관련해서 컨텐츠를 만들고 본부에서 숙련된 선교사들이 아이들 롤모델을 만드는 것과 그것을 실제로 운영하는 공동체 샘플을 만듭니다. 지금 본부가 하나 있고요.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보시려면 이렇게 가셔서 보시면 되는데 현재 이 지도를 보는 방법을 한번 좀만 알려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깃발이 인큐베이팅 센터입니다. 뭐냐면 본부가 샘플이고요. 이 본부를 그 지역에서 그대로 하고 있는 팀이 인큐베이팅 센터예요. 동그라미들은 이제 생겨서 그 인큐베이팅 센터처럼 배워가고 있는 팀입니다. 자, 그 가운데 상단에 빨간색으로 되어져 있는 팀이 기숙이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 동그라미가 있네요. 서울 빌라델피아. 여기 빨간색이니까 아, 여기는 기숙학교구나. 그런데 보라색은 뭐라고요? 기숙과 통학이 같이 되어져 있는 곳이에요. 라는 게 뭐냐면 안양 그레이스라는 공동체를 보니까 보라색이네. 아, 기숙과 통학이 같이 되고 있구나. 그리고 상단이 파란색으로 되어져 있는 팀을 보니까 수원 다니엘 보니까 파란색이에요. 뭐예요? 아, 통학이구나.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국제학교를 어떻게 합니까? 기숙도 가능하고 통학도 가능하고 두 개를 병합해서 하는데 병합해서 할 때는 초등 저학년들은 웬만하면 기숙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기숙이 시작되면요, 아이들이 거의 10년 가까이를 부모 떨어져서 기숙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는 집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하고 대신 통학을 하는 팀은 부모 교육을 철저하게 해야 돼요. 아, 학교에서는 막 이렇게 가르치는데 집에서는 아빠가 맥주를 한 잔씩 이렇게 하시면서 아, 하루의 끝은 맥주지 뭐 이러고 끝난다든지 또는 뭐 이렇게 TV를 틀어놓고 뭐 이제 불륜 드라마를 보면서 남편과 아내가 언쟁을 벌인다든지 저 새끼가 잘못한 아니야 이 새끼 잘 뭐 이렇게 한다든지 또는 뭐 이제 집에서 뭐 이렇게 부모님이 집에 잘 안 들어와 계신다든지 아이가 계속 게임만 한다든지 이런 환경이 되면 통학은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통학을 할 때는 부모 교육을 같이 병행하면서 하도록 되어져 있고요. 자, 하단을 보면 초록색과 노란색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저희가 실시간 온라인으로 하는 필리핀 국제학교 수업이 오전에 있어요. 9시부터 1시까지. 그리고 오후가 있어요. 1시 반부터 5시 반까지. 그래서 저희는 영수사과 그리고 일렉티브에서 총 하루에 4시간 반, 5시간 정도를 온라인으로 수업을 합니다. 그러면 그 외에 나머지 4과목 교과는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 트리플스쿨, 생활, 그리고 선교, 그리고 음악, 뭐 체육, 미술 그 공동체에서 저희 팀들 찬양단 훈련하는 거 있죠. 찬양단 악기 1인 1학기 하거든요. 그것도 음악 수업으로 점수를 넣어줘요. 생활 기록부에. 그래서 공동체와 그 국제학교의 온라인 수업이 이렇게 병행되어져서 하나의 학교를 이루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초중등 교육법을 벗어날 수 있는 건 뭐냐면 초중등 교육법에 이 국제학교가 필리핀 문교부에 등록되어져 있는 정식 학교입니다. 저희가 지금 수업을 해서 그 수업의 비용을 받으면 학원법에 걸려요. 그런데 저희는 그 수업을 하지 않아요. 저희는 음악 하고요. 애들 찬양단 세우고 있고요. 애들 교회에서 성경 가르치는 거 혹시 뭐 우리가 뭐 신고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병행을 같이 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리고 하단이 초록색이면 워싱턴이 오전 수업을 하는 팀이에요. 그리고 하단이 노란색이면 오후 수업을 하는 팀이다. 저희 본부는 오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에 다른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우리 교회는 오전 수업을 하고 싶어 그러면 인큐베이팅을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오전 팀으로 가셔야 돼요. 이게 계속 바뀌면 뭐가 바뀌는 거냐면 반이 바뀌는 거예요. 반이 바뀌면 본인보다 주변 아이들이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반은 한번 들어가면 1년 동안 한 학년 동안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오전, 오후를. 그래서 처음 들어갈 때 오전으로 들어가야 될까 오후로 들어가야 될까를 고민을 하고요. 자, 그리고 보면은 상단이 회색으로 진행되어져 있는 곳인데 이건 뭐냐면 여기 용인 카리스라고 보이죠. 이건 뭐냐면 용인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아요. 본인이 앞으로 할 사역은 용인이 맞는데 지금 인큐베이팅 들어가 있어요. 다른 곳에. 인큐베이팅 다른 곳에. 무슨 뜻이냐면 지금 여기서 만약에 이제 학교를 하겠다. 그럼 지역이 어디시죠? 평택. 그럼 평택에서 지금 학교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다른 곳에 인큐베이팅을 3개월을 하고 있는 팀들을 저희가 위에 상단을 회색으로 칠해뒀어요. 자, 그리고 깃발은 인큐베이팅 센터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네모로 돼 있는 데가 있죠. 이렇게 네모 보이시나요? 이 네모는 방과후 학교입니다. 방과후 학교. 그래서 이제 지도를 어떻게 이제 좀 잘 보실 수 있겠죠. 아, 왜 지도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가? 정보가 너무 많아서 그 옆에다가 다 써놓으면 글씨가 너무 작아져서 옆에다가 리마크를 해가지고 해놨으니까 보셔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탐방을 한번 가고 싶다. 여기 이제 이랬잖아요. 아, 현장을 한번 느껴보고 싶어요. 탐방을 가고 싶다. 그러면은 온라인 수업을 하는 걸 좀 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온라인 수업이 오전에 내가 갈 거야. 그러면은 오전에 온라인 수업 하는 팀으로 가보면 좋겠죠. 그러면 그 팀은 오후에는 뭐 할까요? 리뉴젠의 이제 활동들은 언제 할까요? 그 수업 시간이 아닌 오후 시간에 하겠죠.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얘기하던 게 그렇게 해서 저희가 만들면 이거를 어디로 가냐면 각 지역교회가 이게 이제 미션 코리아라고 해서 각 지역교회가 본부에 하는 걸 그대로 배워서 자기 교회에다가 세우는 겁니다. 접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접목을 하는데 못해도 한 3년 4년 이렇게 쭉 해갑니다. 그렇게 해가면서 자기 공동체를 세우면서 그 세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들이 4명 5명만 있어도 본부처럼 뭐 하냐면 본부는요 무조건 사역을 해요. 그래서 애들 데리고 다른 교회의 중고등부를 세우기 위해서 간다든지 이게 뭐냐면 고비 캠프 이런 거예요. 그렇게 가보면 애들이 받는 입장이 돼서 수업을 듣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공부하기 힘든데요, 뭐 싫은데요, 뭐 한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자기가 배운 걸 누구한테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게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되게 열심히 가르쳐요. 그러면서 학습의 동기가 부여되고요. 전국을 다니면서 고비 캠프를 하는데 고비 캠프는 큐시트라고 안에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컨텐츠로 나와 있다고. 그거를 애들이 미디어 캠프 설교를 누가 할까요? 애들이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하는 게 아니라 애들이 미디어 캠프 설교도 다 나와 있어요. 그 안에 예화만 자기 스타일로 소화를 시키고 뭐 이렇게 해서 자기 간증도 넣고 해서 해요. 그러니까 저기도 충격인 거예요. 뭐냐면 내 또래가 1살 많은 형이 와서 복음 전하고 강의하는데 진짜 대박이에요. 뭐 이렇게 그렇게 이제 하면서 얘도 강해지고. 근데 그런 친구들이 이제 탄자니아로 가고 지금 애들 다 영어로 수업 들어요. 이거 지금 영어로 다 수업하는 거예요. 탄자니아, 일본을 가면 어떻게 될까요? 영어로 그거를 가르치는데 자기가 해왔던 거를 똑같이 하는 거니까 선교사로서 이 아이들이 지금 실제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 양육을 하고 그들을 리더로 세우는 일들, 자기가 한국에서 했던 것들을 똑같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일본 단기 선교를 가는데 애들이 저는 부채춤 준비하고 태권도를 준비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이 고비 캠프를 준비해요. 거기에 있는 자기 또래들을 파악합니다. 요즘 일본에 유행하는 게 뭔지, 걔네들이 뭘 그거 하는지, 그리고 뭐 하냐면 캠프 일정을 짜요.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 웰커밍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자기들이 고민합니다. 여러분 50대 60대 있는 분들이 일본 10대들한테 사역을 하겠다고 일정을 짜면 어떻게 될까요? 막막하죠. 진짜 가슴이 답답하죠. 근데 걔네들은요 지금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서로를 다 알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일정을 짰는데 제가 진짜 저희가 5년 전에 한다살 캠프를 시작하는데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애들은 수련회를 초대할 수 있겠어요. 근데 제 친구, 제가 학교에서 있는 이런 친구들은요 수련회 오면요 저한테 쌍욕하고 갈 거예요. 1시간도 안 있다 갈 거예요. 근데 얘한테 했어요. 야, 그러면 네 친구 초대해. 그리고 네 친구가 적응할 만한 캠프 네가 만들어봐. 이러고 애들이 만들었는데 첫날 제일 먼저 뺀 게 뭔지 아세요? 애들이 일정에서 수련회 일정 다 아시죠? 오후에 들어와서 선택특강이나 여는 예배하고 저녁 집회하고 그 다음날 선택특강하고 오후에 좀 놀고 그 다음 저녁에 집회하고 그 다음날 파송하고 가잖아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캠프를 니네한테 짜보라고 했더니 애들이 제일 먼저 뺀 게 뭔지 아세요? 저녁 집회를 빼더라고요. 그리고 그 저녁 집회 때 복음 메시지를 뮤지컬로 했어요. 뮤지컬로. 학교 강의실 안에 있을 법한 이야기를 자기가 대본을 썼어요. 그리고 그걸로 음악을 만들었어요. 그걸로 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50분짜리 뮤지컬을 했는데 진짜 깜짝 놀란 건 뭔지 아세요? 온 아이들이 다 울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 뮤지컬이 끝나고 그 복음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학생이 했거든요. 그걸 듣고 있더라고요. 과연 내가 1시간 설교를 했다면 아이들이 이랬을까?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번 일본 일정을 짜는데도요. 와 진짜 정말 신박하더라고요. 진짜 내가 그래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라고 하는 것들로 왜냐면 그 또래가 또래에게 접근하는 방법을 아니까. 근데 얘네가 그걸 하면서 맥북을 다룹니다. 그냥 윈도우가 아니라 맥북을 다루고 컴퓨터, 디자인, 뭐 이제 편집 뭐 이런 시스템들을 다뤄요. 심지어 간단한 코딩 프로그램까지 다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편집을 교회에서는 편집하는 사람 찾기가 힘든데요.
남자친구들이 여자친구들한테 100일 선물로 영상 만들어 주려고 애들 열심히 영상 진짜 잘 만들어요. 교회에서는요, 교회 영상 3분짜리 하나 만들기도요, 사람이 없어서 못 만든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남자친구애가 여자친구 100일 영상 만들어 주려고요, 핸드폰으로도 만들고 아이패드로도 만들고 컴퓨터로 유튜브 찾아봐서 다 만들어요. 여러분, 하고자 하면요 길을 찾고요, 하기 싫으면 변명하는 거예요. 다 만들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난 깜짝 놀랐어요. 이러다가는 저희 지금 아이엠북스 저 책자 대표 사장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22입니다. 22이 출판사 대표로 저 책 만들고 컨택해서 컨텐츠하고 다 합니다. 하고자 하면 해요. 그리고 실제로 20대 초반이 지금 날고 기는 기업들 시작이 다 언제였어요? 그 대표들이 20대 초반이었어요. 자, 그래서 지역 교회가 이제 이걸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하면서 동시에 그 지역 교회들한테 저희가 요구합니다. 우리를 도와달라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여러분 세워질 수 있도록 고비 캠프 가고, 돈 안 받고 가거든요. 저희 밥만 해주면 가요. 차비 들여서 애들 다 먹여가면서 저희가 가요. 거기 가서 고비 캠프하고 뭐하고 한달살 캠프하고 다 해요. 본부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를 그렇게 세워주십시오. 다른 교회가 고비 캠프 할 때 가십시오. 지금도요, 고비 캠프 신청하세요 하면은 웬만하면 다 갑니다. 그게 뭐냐면 애들을 선교사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공부도 하면서 선교 사역도 하면서. 그러니까 공부 다 하고 나서 선교해야지. 돈 좀 벌고 나서 선교해야지. 선교는 나중에 죽을 때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 지금 할 수 있어요. 시간 관리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저는 어떤 야심이 있냐면 저는 열방 선교를 하고 싶었던 열방 선교사가 꿈인 자예요.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죽는 게 꿈인데, 말씀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너 혼자 가서 죽으면 그래, 너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정말 아름답겠지. 그런데 거기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지금 한국에서 하고 있는 이 시스템 있죠. 지금 저희 열방선교는 첫 번째 뭐 하냐면 번역팀이 있습니다. 저희 안에 있는 이 모든 컨텐츠들을 그 나라 언어로 번역을 해요. 저희가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뭔지 아세요? 부모교육부터 들어갑니다. 지금도 오늘 부모교육 했으면 진짜 제가 날고기고 잘할 텐데, 오늘은 이제 사역 소개라 가지고, 사역 소개는 말씀이 훨씬 더 잘하시는데, 어쨌든 부모교육 컨텐츠 바꿔서 그 지역에 있는 그 나라도 다 부모로서 겪는 어려움들, 훈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이들과의 대화의 문제, 뭐 이런 것들 쫙 교육하는 거, 그거 들어가고, 그 다음 사역 들어가고, 컨텐츠들, 책, 영상, 자막 이런 것들 먼저 하고, 그 다음 샘플 공동체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 팀들이 넘어가서 그 팀을 도와요. 그렇게 해서 거기가 전체적으로 전 세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저는 오늘도 이 컨퍼런스를 하는 거예요. 국제학교를 세우기 원하는 게 아니라 국제학교를 통하여서 직업을 가진 선교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이들이 정말 열방 선교사로 나가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각자의 영역에서 선교사가 돼서 그 영역에 일을 하는 한국 사람은 그 영역에 일을 하는 탄자니아 사람을 사역할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선교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부흥 사역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열방 사역으로 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 선교, 선교한국, 열방 선교 이렇게 메커니즘이 돌아갑니다. 오늘 오전에 간단하게 이 부분 말씀드릴게요. IM 선교회는 그냥 모여있는 어떤 하나의 계모임 같은 그런 존재는 아니고요. 저희도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팀인데, IM 선교회는 실제 전 세계에 다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선교회 대표가 마이클 선교사님이시고요. 저는 IM 선교회 한국 대표입니다. IM 선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 대신에 인준을 받은 선교회입니다. 그 인준 받은 대표가 조재영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종종 물어봐요. 조재영 씨가 누구냐고. 마이클 선교사님 본명이에요. 네. 여기 조재영 씨 이름으로 택배가 오면 저희 아이들도 얘기합니다. 그런 분 안 계시는데요. 그럼 제가 지나가면서 얘기해요. 말씀 본명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마이클 선교사님이 대표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 대신에 속해 있고요. 한국 본부는, 미국은 종교법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선교가 워낙 장려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필리핀은 학원법인으로, 학교, 교육법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무엇으로 운영하고 있냐면, 그 한국 다음 세대 살리기 운동 본부라는 이름으로 비영리 민간단체, 주무관청은 대전시청입니다. 대전시청이지만 저희 안에 정관에 여러 지역과 세계 그 다른 나라들까지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정관에 다 명시되어져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인데, 저희는 학교 밖 아이들을 이제 돕고
세우고 학교 밖 아이들을 관리하는 그 선생님들을 양육하는 그러한 기관으로 주된 사업으로 등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뭐 혹시 서류가 필요하시면 보여드릴게요. 청소년 선도, 지도자 양성, 청소년 지도자 민간 자격증, 뭐 교육원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이 법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강의들은 정보통신 판매 사업자를 통해서 정당하게 세금 낼 거 다 내고 지금 정당한 기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 저희가 그냥 유튜브로 영상 보내주고 돈 받고 이거는 5만 원 받고 저거는 3만 원 받고 이제 만물상처럼 어디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 법 안에서 다 건강하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 반부패 수사대 들어갔을 때도 탈탈 털려서 다 열고 계좌 열고 다 열었는데도 나왔던 건 저희가 그냥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혹시나 오해가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종종 그 이제 돈을 뭐 많이 이렇게 벌었다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당하게 돈을 많이 버는 건 혹시 죄인가요? 네, 그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정당하게 그 번 돈은 물론 그 정당한 소유자에게 권한이 있어요. 근데 그 소유자가 뭐라고 결단을 했냐면, 저희 모든 선교사님들이 나는 70만 원 받고 그 외의 돈들은 다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근데 그걸 오늘 당장 써야 되는 건 아니죠. 내일도 있고 그 다음도 있고 그 전에 썼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정말 제가 재정만큼은 오해받고 싶지 않아서 저희가 이 정보통신 판매 사업자로 돈을 법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 각 교회 지원도 하고요. 탄자니아 선교도 이번에도 가고요. 저번에도 필리핀의 건물도 이렇게 열방과 다음 세대 사역에 많이 쓰여요. 진짜요. 이거 가지고 만약에 저희가 개인 소유가 됐다든지 제가 뭐 요트를 하나 구매했다든지 그러면 요트 타다가 죽을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 부분. 그리고 IM북스 출판 사업에 대해서는 그 교재 판매 모든 것들도 사업자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한국 사역으로 한번 국한을 시켜볼게요. 지금 여러분의 대상, 이거는 그 전 내용들이 쭉 있었고 여러분 대상으로 보자면 저희는 리뉴젠 공동체를 지금 계속 세우고 있어요. 리뉴젠 공동체는 뭐냐면 IM 선교회가 지금까지 개발해왔던 모든 컨텐츠가 있습니다. 이 컨텐츠의 이름이 뭐냐면 홀리 트리니티 시스템이라는 컨텐츠예요. 이 홀리 트리니티 시스템이 오후에 좀 설명이 될 텐데, 신앙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신앙, 교과 플러스 우린 교과뿐만 아니라 활동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머리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생활교과, 그리고 이제 학습, 그리고 선교. 저희는 선교도 반드시 교과목으로 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선택적인 사명이 아니라 그냥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 네 가지가 다 3개씩 이루어져 있습니다. 3개 파트로. 그래서 트리니티가 3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거룩한 성삼일체의 연합과 같이 신앙생활 학습 선교가 완전히 하나로 모여질 때 그게 진짜 통전적이고 전인격적인 교육이다 라고 해서 홀리 트리니티 시스템, 요거를 작동해서 요거를 하는 팀들이 바로 리뉴젠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가끔 워싱턴 크리스찬 스쿨,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실시간 국제학교 수업을 하는 게 저희 학교의 전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4분의 1밖에 안 되고요. 저희는 신앙생활 학습 선교 이 모든 영역을 온라인화해 두었어요. 그래서 그 온라인으로 실시간도 있고 녹화도 있어요. 그걸 가지고 내가 직접 배워서 내가 온라인으로 애들한테 안 보여주고 가르쳐줘도 됩니다. 성교육을 다 찍어놨는데 그걸 애들이 성교육으로 인터넷으로 봐도 되고요. 내가 봐서 목사님들이 그걸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오히려 더 풍성하게 가르칠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신학적 기반을 가지고. 그래서 직접 강의를 해도 되고 녹화된 강의를 아니면 그걸 바로 보여줘도 되고요. 그런데 영수사관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이 직접 실시간으로 교육을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는 팀이고요. 그리고 그 팀이 1차, 2차, 3차 공동체가 된다는 건 처음에는 우리 교회를 세워야 돼요. 우리 교회를 세우는 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인큐베이팅 센터가 여러분의 교회로 가서 막 뭔가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세우고 나면 우리 교회 세웠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여러분은 반드시 남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학생들의 지도력도 크고 여러분들도 남의 교회를 세워보면 내가 피드백이 돼요. 가장 위험한 건 뭐냐면 자기를 피드백하지 않는 거.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면 남들이 그 사람 단점 다 알아. 근데 그 사람만 모르고 있는 거 있죠. 그 사람의 성격이 괴팍해. 그래서 그 말을 잘 못하겠어. 하면 너무 시험 들까 봐 아니면 너무 승질 낼까 봐 말은 못하겠는데 남들은 주변은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만 모르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피드백이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피드백이 안 되는 사람. 그러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정합시다. 우린 죄인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피드백이 필요하고 첫 번째 성령의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피드백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관계 속에서 피드백이 필요해요. 저희 둘째가 5살인데 피드백을 받아요. 뭐냐면 친구 물건을 뺏어요. 그럼 그 친구들이 얘랑 놀지 않는 피드백을 받아요. 그러면서 얘가 어떻게 됩니까? 뺏으면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말로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이 서로 안에서 피드백이 돼야 되는데 내 공동체만 세우고 있으면 피드백을 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익숙해져요 그것에. 그런데 내가 남을 세우다 보면요 이 남들이 나한테 뭘 얘기하냐면 부족한 점을 얘기하고 뭘 얘기해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같이 멋지게 성장하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거기서 머물지 말고 3차 공동체가 되라는 건 나라를 하나 찍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나라에 우리 애들은 국제학교예요. 국제학교는 무슨 뜻이냐면 출입국 기록이 찍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무조건 1년에 한 번씩은 외국에 나가는 무빙 스쿨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온라인 실시간 수업이기 때문에 시차만 잘 맞으면 헝가리에서도 수업을 들을 수 있고요. 이번에 한 팀은 캐나다를 갑니다. 캐나다는 아이들이 아침에 9시 수업하는 게 오후 5시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5시부터 9시까지 수업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차를 맞춰서 각 나라의 무빙 스쿨을 가는 것이 저희는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국제학교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뭘 요구하냐면 출입국 기록을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 못하겠다 하면 그냥 이건 규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아이들 일본을 갑니다. 일본은 시차가 1시간이죠. 그래서 일본 가서 수업 시간 5시간 수업하고 오후에는 뭐 할까요? 선교 사역하는 거예요. 사역하고 그리고 이제 자습하고 밤에 공부하고. 근데요 여러분 아세요? 맨날 있던 장소에서 공부하는 것과 일본의 그 교회와 이쪽에 가서요 하면서 공부하자는 애들이요 진짜 신나게 해요. 진짜 애들은 그 정말 에너지를 분출을 시켜줘야 되는데 에너지를 강의실에 딱 가둬놓고 학교에서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둬놓으니까 저녁에 PC방에서 폭발하는 거예요. 저녁에 집에서 그래서 걔네들이 뭐합니까? 자위하고 음란에 빠지고 영상 봐야 되고 어떻게든 이 에너지를 분출을 시켜버려야겠으니까. 여러분 진짜 이건 제가 레어하게 얘기할게요. 저희 한 친구가 자위 때문에 성적인 그것 때문에 엄마가 집사님인데 다른 집사님 딸내미 가슴을 만진 거예요. 교회에서 난리가 나 뒤집어졌어요. 그런데 그건 그 남자아이에게는 사실은요 에너지 분출할 곳이 없는 거야. 그 친구가 본부에 왔어요. 본부에 와서 훈련을 막 받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쌤 그런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밤에 누우면 기절이에요. 불면증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너 불면증 있었니? 그러니까 불면증 있었대요. 잠이 안 온대요. 가만히 앉아서 있죠. 얘는 에너지가 진짜 많은 애였던 거예요. 이것도 벌써 한 3, 4년 됐어요. 진짜 많은 애인데 가만히 앉아서 수업만 듣고 쉬는 시간이나 이럴 때 막 뭘 좀 하려고 그러면 뭐가 붙어있어요? 복도에 정수. 뭐 식당에 갔는데 뭐 하는 줄 아세요? 먼지 난다고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얘는 하루 종일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사춘기가 오니까 이게 성욕으로 막 이렇게 일어나니까 눈이 헷가닥 돌았대요. 자기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만지고 싶었대요. 그냥 그렇게 해야만 할 것 같았대요.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는 뭐라 했냐면 얘 정신병인 줄 알았다고. 근데 어머니한테 얘기했어요. 그냥 에너지 막 미친 듯이 쓰면 되는데 걔 여기 와서 맨날 의자 나르고 여기 이거 여러분 의자 세팅 누가 했겠습니까? 애들이 하는 거예요. 이거 의자 나르고 뭐하고 아침 6시부터 저녁까지 막 계속 움직여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이제 자야 돼. 11시 되면 이렇게 된대요. 딱 눈을 떴는데 아침 6시라는 거예요. 제가 잤나요? 이런 느낌인 거죠. 눈 감았다 떴는데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근데 그 시간을 어디에 쓰는 거예요? 선교 사역하고 그러면서 토요일마다 교회 갔는데 한 목사님이 그 친구 간증해요. 목사님 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아이들 목소리가 들려서 너무 좋다고. 이렇게 나는 사역하고 싶었는데 우리 교회가 일주일 내내 조용하다가 주일에도 조용하다고. 나 혼자밖에 없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와 계시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 않는. 그냥 같이 밥 해먹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근데 애들이 와서 토요일날 막 북적북적 하면서 막 지네끼리 막 의자도 뒤집어 까고 막 넘어지고 이러니까 물건 조심해야지가 아니라 더 망가뜨려도 돼. 더 그래도 돼. 너무 좋으셨다는 거예요. 그 눈물을 보고 이 친구가 그 눈물에 얘가 반응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돌아가서 이런 일을 해야겠다. 내가 우리 교회를 살리는 사람이 내가 돼야겠다. 그렇게 현장에서 하나님이 아이들을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그 친구는 지금 대학 잘 졸업하고 지금 직장 생활하면서 지역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아주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물론 열방 선교로 다 가야겠지만 저는 직장 가서도 선교사라고 얘기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네가 슈퍼마켓 사장님이 돼도 괜찮고 목욕탕 때밀이 아줌마로 살아도 괜찮다. 그러나 마지막 시대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안에서 사역한다면 너는 저 외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과 뭐가 다르냐고. 그런 아이들을 양성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해. 야, 씨, 뭐 좀 해야겠는데 아무도 내 음성을 듣는 사람 없고 다 지 얘기만 해. 기도할 때 다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뭐 해달라 뭐가 힘들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다 지 얘기만 하고, 그래서 이제 얘기 다 들어주고 이제 내 얘기를 좀 하나님이 근데 네 옆에 걔가 되게 힘들거든. 그래서 내가 걔가 나한테 계속 기도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걔를 좀 도와야 되거든. 근데 이제 그거 내가 너를 쓰려고 하는 거야 라고 말을 좀 하고 싶은데 기도 끝났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간다는 거야. 아니 잠깐 씨. 근데 되게 웃긴데 되게 슬프지 않으세요?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저는 사역하고 싶어서 막 환장한 것도 아니고요. 쉬는 거 좋아하고요. 여유로운 거 좋아하고요. 그런데 여유로울 수가 없는 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요, 말씀을 하세요. 보여주세요. 오늘 이 자리 나오면서도요, 어젯밤에 제가 10시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컨퍼런스가 시작되는데 하나님, 제가 해야 될 말이 무엇입니까? 뭐 정보를 전달해야 되면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뭘 해야겠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내 마음 좀 나눠달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음성 듣는다고 하니까 되게 이단 같고 신비주의 같고 막 이상한 사람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이 어떤 마음 말씀하기를 원하실까 기도하는 가운데 이거를 정말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오후 내내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오후 일정 한번 보시면 오후에 첫 타임에 저희 지금 온라인 실시간으로 하고 있다는 그 국제학교 이름이 WCS 워싱턴 크리스천 스쿨이에요. 근데 워싱턴 크리스천 스쿨은 원래 기독교 학교가 아닙니다. 일반 공교육 학교입니다. 근데 이 이사장님이 한국 사람이세요. 그래서 저희한테 먼저 학력 인증과 공동체 내과학 점수 이런 것들을 이제 주셨죠. 그리고 나서 협의를 해가면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기독교 교재로 9학년부터 12학년이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사장님이 저희 만나고 6개월인가 만에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이분께서 이제 계속 바꿔가고 있는데 매주 한 번씩 우리 선교사님들이 거기 있는 선생님들이 다 크리스찬이시긴 하세요. 그 선생님들을 교육을 합니다. 저희 그 과정으로 트리플로. 그리고 교재가 9학년에서 12학년이 다 바뀌었고요. 이번 8월 달에 1학년부터 8학년까지 교재가 싹 바뀝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교재로 완전 다 바뀌어요. 교과서가 크리스찬으로 다 바뀌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학교에 대해서 학력 인증과 지금 어떻게, 지금 이걸 양산에 있는 베들레헴 교회라는 한 10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입니다. 너무 귀한 교회인데 이 교회에서 접목을 해서 지금 인큐베이팅 센터를 하고 계시는 그 디렉터 분이 오셔서 강의를 해주실 텐데 이 WCS 학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주실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이제 수원 다니엘이라는 수원 명성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이분은 저희 본부 소속 선교사님이신데 이 캠프 사역이 지금 현재 어떻게 그냥 12년 학교 다니는 애들을 선교사로 만들고 있는가. 그냥 12년 학교를 다니는 게 아니라 공부하면서 학력 인증 받으면서 애들 지금 여러분 이번에 한번 보셨어요? 저희 미국의 뉴욕 주립대 뭐 막 다 주립대들 막 이런 데 대학을 다 갔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서울대보다 다 높은 곳들을 아이들이 대학을 다 입학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지금 선교사로서의 사역을 하고 있나라는 부분에 있어서 캠프 사역으로 소개를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파주에 운정참좋은교회라고 그 고병찬 목사님 계신 그 교회에서 저희 사역을 배우셨어요. 배우고 지금 가서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디렉터 선교사님이 오셔서 제가 지금 얘기했던 게 되게 번잡스러울 수 있거든요. 처음 들으면 뭔가 은혜는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들 수 있는데 저희 사역을 배우는데 가장 기초 과정이 뭐냐면 3개월간 온라인으로 저희가 딱 강의를 찍어놨어요. 그게 뭐냐면 CVUP인데요. 그 CVUP만 한번 보여주고 저희 식사로 내려간다고 밑에 식사팀한테 얘기 한번 해주세요. 이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 강의가 요게 전체 강의가 120강 정도가 있는데 먼저는 IM 선교회에 대해서 쭉 알려드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IM 선교회 괜찮은 단체야 라고 얘기했는데
아니야 거기 막 돈도 엄청 쌓아놓고 막 이랬는데, 그러면은 뭐냐면 제가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려요. 저희가 어떤 조직이고 저희 핵심 사역이 뭔지, 한국 본부, 그리고 조직도는 어떻게 되는지, 선교사 호칭 문제에 대해서 7대 사역, IM 선교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알려드려서 여러분이 믿을 만한 기관인지 한번 검증하시라고 일단 선교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왜냐면 우리가 협력 사역을 할 거면 서로에 대해서 아는 만큼 믿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의심이 들기 마련이죠. 그래서 그 부분, 그리고 나서 저희 선교회 내부에서 쌓여진 기독교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 강의가 좀 있습니다. 이거는 박사 과정을 마친 기독교 교육 박사가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저희가 지금 했던 건데,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이 은혜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왜냐면 현실적이에요. 교육학이 아니라 그냥 현실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뭐 독서나 그리고 멘토링, 자기주도, 뭐 인격적 교육에 대해서 기독교 교육에 대한 것들. 그리고 나서 뭐가 이제 되어지냐면 실제 리뉴젠 사역에 대한 구체적인 형태, 공동체 형태들을 각 교회에서요 국제학교로 할 수도 있어요. 통합 기숙. 근데 그걸 그냥 방과후 학교로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모든 아이들이 다 학교를 그만둘 수 없을 수 있어요.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 학교를 그만두기 뭘 그만둬? 절대 안 돼. 반대가 있다든지. 또는 이 아이가 재정이 월 30만 원도 어렵고, 월 30만 원뿐만 아니라 학교를 다 하게 되면 아침, 점심, 저녁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 비용들이 뭐 50만 원, 60만 원이다. 그것도 어렵다. 방과후 학교로만 하거나 아니면 넌크리스찬들을 전도하는 통로로는 또 방과후 학교를 많이들 하세요. 또 이 재료를 가지고 홈스쿨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그리고 나서 신입생들을 어떻게 상담해야 되는지, 부모님들을 우리가 어떻게 상담해야 되는지, 부모님들은 생각보다 자녀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일인데 한 친구가 학교에서 잘렸는데 성범죄 때문에 잘린 거예요. 근데 그걸 숨기고 공동체에 아이를 넣었고, 공동체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 저희가 지금 기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저희는 공동체에서 아이가 올 때에 되게 아주 면밀하게 좀 살필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해요. 그리고 신입생들은 바로 일정에 들어가지 않고 신입생 과정을 따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충분히 적응도 하고 할 수 있게 한다는 거, 그리고 온라인에는 어떤 컨텐츠들이 있는지를 저희가 교육을 하고요. 협약서 같은 것도 있어요. IM이라는 기관과 여러분의 기관이 협력을 해서 사역하려면 저희가 선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협약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게 아까 얘기했던 제가 홀리 트리니티 시스템에 대한 전체적인 개관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 관련해서 이 신앙 교육 과정의 신학적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강의로 이렇게 넣어두었고요. 그리고 트리플스쿨 전체 교재들 소개하는 것. 그리고 보시면 그 생활훈련들을 어떻게 시키는지, 국내 입시, 해외 입시, 그리고 외국 입시, 그리고 이제 그 온라인 대학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컨텐츠가 WCS도 있고 SOT도 있고 아베카도 있고 밥존슨, 검정고시나 수능에 대한 거, 자기주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기주도 안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교사는 어떻게 질문해야 되는지, 영어, 수학, 한국사, 국어, 사회, 과학은 전반적으로 이런 걸 가르치는 학문입니다. 여러분이 가르칠 수 없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만 찝어서 얘기를 했고요. 이 정도 듣고 나서 현장에서 사역하시는데 처음에 기초 단계로는 어려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리고 이 과정은 뭐냐면 현장에서 리뉴젠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캠프와 리셋바 이런 우리 내부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 교육하고요. 그리고 워싱턴 온라인 수업을 할 때 학교 소개, 학비나 환불제도, 입학 방식이 트라이얼, 그리고 그 서류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워싱턴을 하려면 인터넷이나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업할 때 줌으로 하기 때문에 줌, 그리고 결석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쿼터 시험, 4과목 점수 공동체에서는 어떻게 주는지, 뭐 여러 가지 학사 일정들, 12학년 월반제도, 카톡 무빙,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수업들 다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실제 공동체를 할 때 체크리스트, 인큐베이팅은 어떻게 하냐, 학생 모집 방법, 입학 설명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공간 준비하는 거, 학비나 장학금이나 예치금은 어떻게 운영을 하냐, 그리고 이제 뭐 돔스, 기숙사 운영 어떻게 하냐, 학생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뭐 선교사들은 고용계약서를 쓰는지 마는지 어떻게 하는지, 식당 운영법, 공동체 재정 지출하는 거, 그리고 이제 아이들 안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 폭력 사건, 이성교제 사건, 도둑질, 무단이탈, 그리고 이제 불순종이나 반항 이런 것들은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돔스
유스 OT, 생활 OT, 학생 자치회 세우는 거 어떻게 세워야 될지, 패밀리 모임, 뭐 목회자의 역할, 디렉터의 역할, 교사의 자녀가 학생일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세세하게 강의들로 쭉 세팅을 해두었어요. 오늘 이걸로 설명 하나도 다 못합니다. 오늘은 개관이고 이걸 통해서 좀 더 아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CVP나 이런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끝나고 나서 여러분 가까운 지역에 지역교회가 이미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로 오셨던 분들은 그 지역교회 상담을 받아보셔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보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고, 아니면 우리가 사역을 시작할 겁니다 하면 그 사역을 준비하는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걸릴 수 있죠. 그럼 그 기간 동안에 각 지역 공동체 아이를 먼저 보내서 리더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사역을 시작하면 그 아이가 복귀를 합니다. 본부에서도 그렇게 해요. 본부에 있는 아이들은요, 본부로 입학을 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저희는 본부 연령대는 중학교 3학년부터 입학을 받아요. 왜 그러냐면 지역에서 다 사역을 하는데 중학교 3학년부터는 입시랑 결부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지역은 우리는 입시를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입시는 진짜 실력과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부는 수능반, 그리고 수시반, 정시반, 그리고 해외 유학반 이렇게 해서 고등 과정들 세팅되어 있고 청년들 사역 훈련 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되어져 있고, 나머지는 다 지역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세요. 제가 분명 말씀드립니다. 그 본부로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우리 IM 선교회를 크게 하려는 마음 전혀 없고요. 그리고 IM 선교회는 실질적으로 지역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돼서 우리가 얘기하는 선교가 선교사님들 10만 원에서 30만 원, 100만 원 선교 헌금하고 후원하면은 우리가 선교라고 했던 게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의 선교의 보편적인 선교가 아니었을까라는 부분도 생각을 해봐요. 기도하고 후원하는 거 너무 중요한 사역이지만 교회의 다음 세대가 실제 선교지로 가는 선교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사역을 통하여서 실제 열방 선교의 센터들이 열려지고, 아까 보셨다시피 지금 선교지의 선교사님들 평균 나이가 56세인가 뭐 그렇다라고 저는 들었어요. 그럼 그분들은 10년 내로 복귀해서 돌아오시거나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가 그 선교지를 이어받아서 그 선교 사역을 또한 이어가는 그런 팀들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